2023년 7월 3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사랑으로 설명되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확장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교훈하여 주는 두 가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남녀의 사랑이나 동성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것 또는 어떤 동정이나 곰광과 같은 인류애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십계명은 성도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계시하여 주신 10가지 계명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여 봅시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여 보면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 그 자체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었고 이 가슴은 멍이 들었다. 저 소리 가난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죠. 그리고 백성이 울부짖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울부짖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그러자 백성이 또 울부짖습니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하죠.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한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한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양쪽의 상황을 보며 도대체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를 몰라 탄식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들으며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답답해하며 탄식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과 말들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자기 상황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셨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왕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상황을 진단하고 한탄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조각한 신상과 헛된 유상을 들여와서 내가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에 대해 또 울부짖으며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보세요.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구출되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자신의 진노하고 있는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답답해하세요. 8장 4절에서 5절은 그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신상과 우상으로 타락한 이들의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4절과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은 너희가 죄 앞에 무능력하기 때문이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더 확장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2절에 더 고스란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상과 우상들로 화가 났다 하는데 왕도 없습니까? 떠나가셨습니까? 여름철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아직까지 구출되지도 못했습니다 라는 말로 자신들의 상황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고 있어요. 14절에서 16절 보세요. 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견고한 성읍들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에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우리가 고대한 것은 평화였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고대하였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다. 적군의 말들이 내는 콧소리가 이미 단에서부터 들려오고 그 힘센 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적군이 들어와서 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휩쓸고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삼킨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임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회개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자. 긍휼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과 회개와 확신이 이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늘어놓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를 원했는데, 좋은 일을 원했는데 하나도 없고 무서운 일이 들어닥쳐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두렵다. 이게 끝인 겁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두고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구원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에요. 죄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 택하신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표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셔서 반드시 회개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영원전 유기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표지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신성하고도 거룩한 작정 앞에서 택함을 입은 성도와 유기로 작정된 사람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유기된 자들은 10가지 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나아감, 이러한 질주는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웃으로까지 확장되어 나아가죠. 4절에서 6절입니다. 9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여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를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친척과 이웃 사이로까지 확장되어 뒤틀려 버리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서로 속고 속이는 기만 가운데 사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끊임없이 지으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또 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도 죄임을 하나님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뒤틀린 사랑이 이웃으로까지 확장되어 나아가고 이웃끼리의 기만이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하지 않는 자리로 적극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10가지 계명은 이렇게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성도에게 구원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과 회개가 그것이죠.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죄를 인식하고 또 그러한 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적인 회개는 믿음의 표지요, 영원전 작정하신 택하신 자들에게서 반드시 드러나는 구원의 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죄 앞에 무능한 우리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 불경하고 거룩하지 못한 죄 앞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죄된 행위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의 자리가 모든 성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방도를 마련하여 놓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소망하십시다. 이 지긋지긋한 죄와의 투쟁이 끝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받는 믿음이며 진리의 내용임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